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므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2022년 전에 역사적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본 바 없으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하여 준 사람들이 거짓말할 사람 같지 않으니 그 사람을 믿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믿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이야기를 경험한 것을 나눌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한 이야기가 사실인지 사실이 아닐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믿느냐 못 믿느냐에 의해서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있는 것이잖아요. 그거는 바꿀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진실로 믿을 수 없는 것은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2022년도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생각해 보면 아름다운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하고 냄새 나는 것도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추하고 냄새 나는 것이 없어진다면 이것은 참으로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각만 해도 또 이렇게 얼핏 비슷한 모습만 봐도 놀라고 괴롭고 힘든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어떤 가운데 냄새가 나고 막 쓰레기 냄새 나듯이 악취가 난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 다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없어진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잊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사실은요, 지나갔잖아요. 과거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은 믿음으로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아름다운 것을 기억으로 믿음으로 당겨서 오늘을 체험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것이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부정적으로 추하고 냄새 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오늘을 과거의 추함으로, 과거의 더러움으로, 과거의 괴로움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속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만일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한다면 과거에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일들을 생각해보고 음미하면서 또 오늘을 느낄 수도, 오늘 재현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였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것을
존재, 바로 믿음으로 존재시키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새롭게 태어나듯이 살아갈 것인가 고민이 있습니다. 먼저 새롭게 살려면 새로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2022년 전 이스라엘에는요, 헤롯 왕이 있었거든요. 헤롯 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통치하는데 본인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헤롯 왕은 항상 긴장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뭐 그냥 정통 유대인이면 뭐 손이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렇게 좀 좋은 모습들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정이 없는 것이죠. 좋은 점수가 없는 것이죠. 한번 두고 보자. 어떻게 잘하나 보자. 이렇게 쌍심지를 끼고 쳐다보는 그러한 눈초리가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그 지도자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반감을 사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권력이 힘으로 여러 가지 뭐 교묘한 수수로 지켜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뭐 또 헤롯 성전을 짓기도 했어요. 왜냐면 자신이 뭐 어떤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성전을 짓기도 했죠. 하지만 그것은 뭐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아니니까 그거는 정치 행위일 뿐일 것이죠.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백성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불안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그럴 수 있겠죠. 뭐 대한민국에도 뭐 이렇게 또 정치인들이 있지만 만약에 국민들의 어떤 환심을 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 될 수 있겠죠. 또 지도자가 그럴 것입니다. 바로 멤버들이 그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했다고 한다면 그 지도자는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지도자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1절 말씀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헤롯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기 원해요. 어떻게 보면 그 나약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나약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는 헤롯과 같은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점성술사인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메시아라는 게 뭐냐면요, 이 시대를 구원한다. 이 시대의 수렁에서, 이 시대의 안타까움에서 우리를 건져준, 우리가 노예된 삶에서 자유를 줄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뭐 그런 메시아 사상이 있죠. 그래서 뭐 어떤 우상들이 있고 뭐 영웅을 숭배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메시아 사상을 가진 자들이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늘 연구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별로 점을 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그런 뭐 이런 철학이나 어떠한 뭐 학문이나 그러한 것이 있는가 봐요. 근데 그들은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태어난 곳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찾아온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스스로는 헤쳐나올 수 없는 수렁과 같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저희 여러분들이 수렁에 빠지셨습니까? 물론 항상 빠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인생에 한 번쯤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스스로는 헤어날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한 번 정도는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죄인이다, 한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분이 이제 그 기독교 신앙을 아직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그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죄인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평생에 뭐 잘못한 일을 안 하고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노력했었는데 왜 제가 죄인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죄인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항상 죄인은 아니지만 평생에 한 번쯤은 어긋날 수 있는 존재.
평생에 한 번쯤은 내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럴 수 있는 존재여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잘못된 사람도 아니요. 우리는 도둑질하는 사람도 아니요. 강도질하는 사람은 아니나 한 번 정도는 어긋날 수 있는, 한 번 정도는 수렁에 빠질 수 있는, 실수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벼랑에서 떨어질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스스로는 헤쳐나올 수 없는 수렁과 같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오늘의 구조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만족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만족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득권자인 거예요. 하지만 기득권이 나쁜 건 아니에요. 기득권자가 감사함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인해서 나의 기득권이 이렇게 흘러 넘쳐나기를. 그렇다고 한다면 기득권은 좋은 거죠. 왜냐면 기득권자들이 가진 게 많은데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도 남는 자들이 기득권자인 거예요. 근데 많은 걸 가지고 있으나 욕심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큼 가지고 있어 어떤 수치의 통계를 보고서 많이 가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의 욕심이 더 크면 그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자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 여러분들은 기득권자입니다. 가진 게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고도 남아요. 그래서 욕심이 작은 사람들이 가진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넘쳐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서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오늘의 구조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만족하니까요, 세상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인생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이 없는 사람은 그 삶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만족함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거죠. 나는 만족한데 옆 사람들은 불만족한 거예요. 옆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죠? 세상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죠? 천국에 가서야 차별이 없고, 천국에 가서야 공평하고, 천국에 가서야 만족함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인생길에는 완벽하게 공평할 수는 없어요. 공평을 지향할 수도 있고, 아름다운 가치를 추구할 수는 있으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추구하는 것이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나는 만족한데 이 만족함이 감사함으로 흘러넘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들은 불만족해요. 그런데도 나의 만족함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그런 기득권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기득권자에게 깨달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헤롯 왕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잖아요. 물론 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많은 피곤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소식을 전합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고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의 왕이 누구예요? 지금 헤롯 왕이잖아요. 근데 왕이 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대. 어디에서 왕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애기인 거예요, 애기. 애기 왕이니까 내가 있는 힘으로 밟아서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헤롯은 너무나 예민합니다, 지금. 나는 왕권을 갖고 있는데 지금 태어난 왕은 애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없애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잠깐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잠깐은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 역할을 맡아서 어떤 역할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아요. 저희 여러분들 인생에 아주 영광스러운 찬란한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한때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바톤을 또 이렇게 다음 세대에 주고 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영광 가운데 빠져서 오늘을
살지 못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대요. 아주 시끄럽다는 거예요. 헤롯 왕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왕인데 이 왕권을 더 가져가야 되는데 동방박사들이 와서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는 불안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소외된 사람들은 어쩌면 새로운 왕이 태어났구나. 지금 헤롯 왕 밑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어. 언제 저 왕이 죽을까? 언제 저 왕의 통치권을 빼앗길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똑같이 시끄러웠지만 그 시끄러움은 다른 시끄러움이었다는 것이죠. 헤롯에게는 내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시끄러웠던 것이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떠한 소외되고 그리고 괴로운 사람들에게는 새 시대가 다가왔구나. 아니, 새 시대가 시작이 됐구나라고 그런 시끄러움이 있었던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에게 그런 메시아가 저희 여러분의 새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다라는, 새롭게 사는 삶을 인도할 수 있는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그 감격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새롭게 살려면 새로움이 거할 땅 가능성을 발견하여야 합니다. 저희 여러분들 가능성 있으신가요? 저희 여러분들이 절망했다고 한다면 절망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가능성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똑같이 살아가고 있죠. 근데 누구는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습니다.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다른 아픔과 다른 고통과 다른 불편함이 있을 뿐이지 사람은 아래 위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내가 많다고 해서 그러면 다른 결핍이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내가 손가락 자는 그 사람이 나보다 무엇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이 있는 거예요. 달란트로 재능이 있는 거예요. 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이 공평한 것이죠. 새롭게 살려면 새로움의 땅, 바로 가능성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완벽하진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을 발견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헤롯 왕은 수렁과 같은 오늘에서 새로운 세계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새로운 세계가 온다면 온 백성을 새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움을 향하여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을 구원케 하는 삶이 모든 사람을 구원케 하는데 그때 내 자신의 자기의 이익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늘의 뜻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가 살아나고 나는 손해를 보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바로 저항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갈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저희 삶 속에도 새로운 삶, 이제 2022년도가 이게 5일 정도 있으면, 6일 정도 있으면 지나가잖아요. 새로움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새로움이 다가오고 있는데 새로움을 맞이하기 전에 오늘 가지고 있는 어떠한 모습을 놓을 수가 없어서 새로움과 연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헤롯과 같은 삶인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이 궁금한 것이죠. 야, 왕이 태어났단다.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근데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권력에 많이 집중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무시할 수 없어서 사람들을 똑똑한 사람들 또 자기가 휘하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알고 싶은 것이죠.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베들레헴 땅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8km 정도 가는 작은 고을이라고 합니다. 베들레헴이 처음으로 언급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저도 이제 주석을 찾아봤더니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베들레헴이 성경에 어디서 나왔느냐? 야곱의 시대.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은 땅이에요.
베들레헴이. 그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야곱의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어졌잖아요. 뭐 좀 문학적으로 좀 이야기한다 한다면 이스라엘의 슬픔의 땅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죽음의 땅인 거예요. 그리고 주목받지 않을 너무나 작은 땅인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슬픔이 있으면 슬픔은 분명히 있지만 슬픔은 묻어놓잖아요. 슬픔은 가려놓잖아요. 슬픔은 없는 것 같이 있지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베들레헴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슬픔, 괴로움은 우리가 덮어놓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그 땅에서 메시아가 태어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가리우고 싶은 거, 덮어놓고 싶으나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분명히 있는 거. 하나님만 아는 땅, 하나님만 아는 그 슬픔의 땅, 아픔의 땅, 상실의 땅, 그 괴로움의 땅에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죠. 슬픔이 있는 곳에, 좌절이 있는 곳에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우리가 슬픔이 있잖아요. 우리도 좌절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밖에 말할 수 없는, 사람에게 말할 때는 속상하고 또 때로는 판단받을 것 같아서 말할 수는 끄집어내기조차도 힘든 그 땅이 있잖아요. 그 상한 심령이 있습니다. 그 땅에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도피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절망의 자리에서 피어난다라는 것이죠. 애통하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그죠?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 애통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하지만 애통함이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 좌절이 없었던 사람, 좌절하고 싶지 않았지만, 절망하고 싶지 않았지만 좌절과 절망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위로받기 싫어요. 위로 안 받아도 돼요. 저에게 좌절이나 절망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좌절과 절망이 있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좌절과 절망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좌절과 절망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되었을걸요? 그리고 어쩌면 많은 것을 가지고도 교만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마귀의 삶을 살았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좌절과 절망을 기뻐할 건 없어요. 하지만 인생 가운데 좌절과 절망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좌절과 절망은 사람들에게 인생 여행길 가운데 내 마음과 같지 않은 어긋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여행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가운데 한 경험일 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망의 자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절망의 자리를 무시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절망의 자리가 되지 않을 것이죠. 어떤 사람 봤는데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할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과 관계없는 것이죠. 분명히 절망할 상황인데 왜 저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 거야? 그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를 무시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절망의 자리를 무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는 구원의 자리입니다. 메시아가 함께 거할 자리, 메시아가 태어날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의 자리도 미워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죽어도 사는 십자가는 절망이었죠. 하지만 십자가 후 부활이 있었잖아요. 저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이, 그러한 생명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최근에 상담한 자의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은데 어떤 분이 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음악을 하러 갔는데 보니까 보통 음악하는 사람들은 보통은 좀 돈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젊은 두 사람이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젊음 하나 가지고 음악 공부를 하러 외국에 간 거예요. 근데 가서 학위를 따게 됐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뒷받침이 있으면 매일 연습하고 공부만 해도 따오기가 힘든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음악과 관계없는 삶을
10여 년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연습을 한번 하려고 하면, 레슨을 한번 받으려고 하려면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벌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래만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가 강화도잖아요. 그러면 아마 그 외국에서 아마 뭐 한 부산 정도 되는 데까지도 가서 거기 가서 노래 연습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뭐 이런 게 됐대요. 했는데 그렇게 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었대요. 노래 부를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주위에 있는 부잣집 아들, 딸들은 보니까 그냥 뭐 좋은 선생님, 뭐 좋은 학교, 뭐 어떤 곳에서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는 자리가 너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 코스를 밟고 대한민국 돌아왔거든요. 돌아왔는데 그분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젊음, 꿈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돈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가서 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서름을 너무나 처절하게 느끼고 온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가서, 근데 대한민국이 더 무서운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 갔더니 대한민국은 더 돈을 밝히는 나라래요. 외국은 그래도 좀 더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돈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대한민국의 돈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대요. 외국에서 살다 왔으니 그 사람들의 말이 비단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는 저희 부부가 상담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들이요, 노래를 할 때마다 인정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 선생님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에게 있어서 노래를 한번 부를 수 있는 기회는 목마름이었던 것이죠. 그분에게는 연습이 없었던 거예요. 노래만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는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의 자리였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리가 아주 널려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연습도 있었고 취미도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는 많은 시간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됐고, 그리고 먼 거리 몇백 킬로를 운전해 가서 노래 한번 부를 수 있는 자리에 가서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노래를 부를 때 생명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환경이 좋아, 기회가 많지만 환경이 좋아, 간절함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간절함, 그죠? 뭐 이제 월드컵이 끝났는데 월드컵 가운데서도 간절함으로 경기하는 사람들이 더 승패를 떠나서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지요?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땅은 바로 야곱의 사랑한 아내 라헬이 죽은 땅이에요. 슬픔의 땅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 메시아가 다시 태어났고, 저와 여러분들의 슬픔과 괴로움과 그리고 간절함의 자리에서 바로 가능성이 피어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목자가 될 것입니다.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잖아요.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니, 어린아기로 태어난다고 하니 어린아기를 갖다가 자기 욕심 때문에 죽이는 거, 그거 좋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그의 욕심이 죽여버리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거짓말하죠. 가르쳐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에게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음 세대 시대의 정신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 권력을,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싶다. 그리고 나도 경배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하지만 바로 가능성을 죽이러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능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땅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헤롯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지금 예수님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능성도 있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로 욕심도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그대로 살자. 이대로 살자. 하지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벌벌 떨면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있고, 하지만 모든 것을 이제 떠나보낼 때가 됐다. 이제 새롭게 살아가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통해서 저희 여러분들이 가능성 이야기하시는 말씀도 있죠. 근데 그 말씀을 저희 여러분들이 그 가능성을 죽이고 싶은 것이죠. 불편하니까. 그죠? 바꾸고 싶지 않으니까. 익숙한 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세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마지막으로 새로운 삶을 살려면요, 거짓의 메시지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요, 그 시대의 왕이 그랬잖아요. 나도 경배하겠다. 꼭 가르쳐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첫 번째 말로, 그렇구나. 이 나라의 왕이 참 겸손하구나. 다시, 이제 새롭게 태어날 왕에게 경배하고 싶다니 참 훌륭한 사람 아닌가? 겸손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그 말로만 들으면 그렇잖아요. 알았습니다 하고 갔을 것 같아요. 갔는데, 가서 왕을, 메시아, 예수님의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경배했잖아요. 그러면 왕, 그 시대에 그 땅의 왕에게 얘기해줘야죠. 왕이 그럼 뭐 또 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해줘야 되는데,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 돌아가니라. 저희 여러분들이 말을 듣되, 말을 듣지 마시고 진실함을 들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정말 같은 거짓말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거짓말 같은 진실의 말이 있다는 것이죠. 거짓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기가 어려운 말인 거죠. 가능성은 믿기 어려운 말인 것이죠. 하지만 믿기 어려운 말을 진실함으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짓의 말에 휘둘려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헤로데세게로 돌아가지 마라. 아마도 이제 그 동방박사들의 마음속에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 말라, 진실하지 않다, 그런 마음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근데 거짓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의 영혼에도 속이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무시하고, 그리고 복음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음악을 틀어주세요. 성탄절 전에 어제였던 것 같아요. 어제 뭐 오늘 성탄절 예배 때문에 뭐 예배도 준비하고 교회도 청소하고 또 선물도 싸고 뭐 이러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오셨으니까. 물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아, 여러분들을 베들레헴 삼아 예수님이 오셨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어제 원래 11시 정도에 제가 약속이 있었어요. 어느 누구랑 약속이 있었었는데 그 약속이 어긋나서 어떤 분이 약속을 저녁 오후 4시로 하십시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12월 24일은 굉장히 바쁜 날이잖아요. 누구에게나. 선약이 없을 리가 없는 날이잖아요. 네, 오늘 주일을 준비하고 성탄절 준비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비워놨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또 어긋났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12시 정도에 어느 분이 연락이 왔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서 네. 그랬더니 제가 옛날에 알았었던 교회 권사님들이었어요. 그러더니 이 강화에 왔다고 잠깐 거기 가도 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운데부터 해서 뭐
한 6, 7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차 한잔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가셨거든요. 담소를 나누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있는데 누군가가 연락이 왔어요. 누군가 찾아온 거예요. 그 다음 되면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다. 혹시 이런 얘기 해보고 싶어요. 누군가 저희 여러분들이 찾아왔을 때 귀찮은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누굴까요? 지쳐있는 사람. 일하는 사람은 누군가 찾아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누군가 찾아오는 건 다 일거리예요, 사실은. 저희 여러분들이 일 속에 파묻혀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 찾아오는 것이 너무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예배드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놀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군가 나를 찾아오고 내가 보고 싶어서 찾아온다고 한다면 그건 너무나 기쁜 것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귀찮고 힘들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쳐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쳐있는 사람은 손님을 맞지 않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일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연합하고 놀이하는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누군가 나를 기억해서 찾아온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건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베들레헴으로 보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여 찾아오신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 되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에 감격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거할 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저녁에 이제 선교사님 부부와 또 개척교회 하는 목회하는 목사님 부부와 함께 식사를 성무대에 가서 식사를 했거든요. 식사를 하게 됐는데 좀 마음은 제가 분주하더라고요. 다음 날이 주일이라. 그래서 식사를 되어졌는데 한 달 전부터 저희 부부와 함께 송년회 시간을 한번 갖자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너무나 소중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마음도 얼마나 초대하여 주신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 내게 찾아왔었을 때 그것을 감격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베들레헴 삼아 거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무엇이 새롭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새로워지게 됐을까요? 저는 옛날에 제가 예수님 믿은 거에는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 둘째 형이 정신분열에 있었던 둘째 형, 그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한 40살쯤 됐어요. 40살 정도? 저는 30살 정도 됐었고. 근데 형이 한번 사회에서 조금 도태가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관악구 근처에 어떤 직업학교가 있었어요. 뭘 가르쳐주는데 그걸 가르쳐주면 그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뭔가 직장이나 조그만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직업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형하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성북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서 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날 위에 있는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형님과 어딜 가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 제가 금요철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형과 함께 그 직업학교 면접을 보러 갔거든요. 직업학교를 면접을 보러 갔는데 형이 착해요. 근데
그래서 형 손잡고 갔어요. 형 오늘 면접 보고 그다음에 여기서 몇 개월 배우고 그다음에 일거리도 준대. 그럼 형 이걸 가지고 형 용돈도 쓰고 그러면서 형도 그러면 좋겠다라고 제가 많이 설득했어요. 그 형이 착해서 제가 너무 간절하게 얘기하니까 거절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손을 잡고 갔어요. 갔는데 바로 그 직업학교 앞에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제가 30이 넘었었는데 그 앞에서 제가 통곡을 하면서 울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최근에 또 제가 또 어떤 사람을 좀 이렇게 돕고 있었어요. 돕고 있었었는데 이 비슷한 모양의 도움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사람이 저는 무엇과 이별하고 싶으냐면요.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헛수고가 됐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성탄절을 맞아요. 제가 무엇과 이별해야 될지 알게 됐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넘어진 자가 있어요. 쓰러진 자가 있어요. 그는 지친 자잖아요. 근데 그 지친 사람을 막 설득해서 그 사람을 제자리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일시키려고 했었던 내가 있어요. 넘어져고 쓰러져 있는 자를 일으켜서 끌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헛수고가 되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넘어진 자와 쓰러진 자와 같이 주저앉아서 놀고 싶어요. 넘어진 자와 쓰러진 자와 함께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즐겁게 놀고 싶어요. 사람은 쉬고 놀게 되면 힘이 나요. 힘이 나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지금 좌절되어 있는 자를 억지로 일으켜서 끌고 가는 삶을 제가 50몇 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넘어진 자가 있을 수 있겠죠? 쓰러진 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와 함께 주저앉아 그와 밥 먹고 놀고 싶어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심심해서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무언가 하고 싶은 소망이 생길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성탄절을 맞아요. 무엇과 이별하시고 싶으십니까? 새롭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